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이 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야만 했고 광야에 있어야만 했고 또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뒤에도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어려움과 또 속상한 일들, 아쉬운 일들, 섭섭한 일들, 힘든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우리네 삶이 풀려지지 않고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고 또 기다려야 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시간들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맞이하게 될 상황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야, 이제 그동안의 고생은 끝났다. 광야에서의 고생은 끝났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앞에 이렇게 다윗의 그 집을 지으면서까지 다윗을 환영하고 또 다윗을 이렇게 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제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맞이하러 나온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서 환대하러 나왔겠습니까? 다윗을 치러 나온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다윗을 왕좌에서 이제 쫓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이 일이 지나면 이제 끝나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네 인생이요, 하나 고비를 지나면 두 번째 또 그 고비가 나오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 다 끝날 것 같았지만 이제는 블레셋을 상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이 더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동안의 어떤 어려움들보다도 더 힘든 일들을 또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이미 앞에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채웠답니다. 다윗이 넘어가야 될 그 힘든 여정이 더 가득 채워진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이미 이르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로 정말 다른 거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꽉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또 여러 가지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실 때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는 기도는 늘 우리가 들어왔지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뭔가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다윗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기도를 했는데 다윗의 기도는요,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묻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기도가 길지 않습니다. 물어요. 여쭌다는 게 묻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자, 보세요.
오늘 블레셋에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자, 블레셋이 앞에 와 있어요. 그럼 이제 저 같으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블레셋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블레셋에게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에요? 내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 블레셋의 사람에게로 올라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순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다윗이 응답받고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임을 누구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올라가라. 반드시 블레셋에게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보라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거기를 바알보라심. 그러니까 오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물루틴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기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 하나님 당신 거라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긴 이 승전의 영광을 누구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이 된 거예요. 이렇게 깊고 묻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묻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면 첫째는 뭐가 편해질까요? 마음이 편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다윗은 오늘 그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인생은 이게 끝나면 다음에 또 와요.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여러분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자랑하던 게 뭐였냐면 자기들의 우상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고 하신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들도 버리고 도망할 정도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우상들도 그것마저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것들을 치우게 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치우면서 다윗과 부하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누가 살아계신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누구한테 물었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우리네 삶 가운데 오는 어려움은 오늘도 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주님이 일하셨다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오히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묻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또 온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예 마음에 끝나질 않는구나. 제가 여러분 뭐 길게 산 거 아니고 짧게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 제가 그런다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마음을 그냥 내려놓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하나 배운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라냐면 들레지 말아라.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 말씀 늘 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어릴 때 너무 싫었어요. 그 말이. 아니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뭐 자꾸 왜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먼저 생길 거를 예상을 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게 이게 지금 전부 다지. 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근데 나중에 제가 철이 들고 보니까 어머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막 뭐 다 끝났다.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찬탄대로다. 이러면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고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전부 아니니까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으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철없을 때 젊을 때는 그런 게 눈에 들어오나요? 인생이 여기서 이 일 끝나면 그 다음에 계속 될 줄 알지. 좋은 일 계속 될 줄 알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지나다 보니까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올 거라는 걸 생각 안 하면 자세가 어떻겠어요? 여기서 그냥 이걸로 이겼으니까 흥청망청인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블레셋을 이겼어. 그러면서 보세요. 우상을 치워버렸잖아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부하들이랑 그 블레셋의 우상을 치우면서 이거 봐 다윗 왕이 최고고 우리가 이거 다 끝났고 근데 다윗이 딱 다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요 보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두니까 뭐가 와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블레셋을 치웠는데 또 와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너무 인생이 고단하다. 너무 힘들다. 이게 못 살아먹겠다.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이 또 올 줄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요 지혜롭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여쭐 줄 아는 분들인 거죠. 내 인생에 오늘 뭐 좋은 일 있다고 해서 다음에 새벽기도에 안 나오고 나쁜 일 있다고 해서 새벽기도에 나오고 그게 아니고 한결같이 주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 인생을 누구께 맡겨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맡겨놨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가 이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오늘도 그 주님께 묻고 나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묻잖아요. 이렇게 묻는다는 건 뭘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한테. 그 뭘 기다리는 거죠? 네,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블레셋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아까 거하고 말씀이 달라요. 1차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약간 재밌는 말씀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간 이 말씀 자체를 우리가 보면 약간 조금 뭐 재밌다고 표현해야 될지 의아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 뭘 알고 우리가 그 뽕나무 위에서 걸음걸이가 소리가 듣는다고 공격을 하나. 그리고 왜 이제 와서 기습을 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장수였고 현장에서 잘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서 아마 다른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돌아서 기습을 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묻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그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순종의 걸음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면 공격해. 그때 내가 나가서 앞서 싸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순종의 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담대한 거죠. 왜요? 누가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묻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묻는 기도여야 한다면 반대로 묻는다는 건 듣는 시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것만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다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물으면, 다윗의 기도는 듣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물었기 때문에 듣는 기도고,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기도예요.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다윗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는 마지막 결과가 누구에게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아, 이거 내가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요, 여러분, 평안함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자고 하니까 이 마음에 주시는 든든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내 기도를 듣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대화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신다는 얘기고,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듣고, 묻고 듣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 모여서 주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우리 때에 밀려오고 계속되는 블레셋의 큰 일들과 대적들은 있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순종의 걸음을 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